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여 충고하건대 부흥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지만은 이 칼레의 충고는 이것입니다. 부흥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속 우리가 부흥하다 보면 진짜 부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란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부흥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북적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자체를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란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것은 정의를 내리기가 많겠지만은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부흥의 본질인 거예요. 부흥이 어디에 있나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것은 오순절의 반복이라고 전기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오순절 역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는 있는데 거기에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명목상 신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각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바뀌면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챕니다. 저들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당연히 교회는 성장하죠. 교회는 개척이 되고 교회는 더 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대는 선교의 시대입니다. 또 하나, 부흥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가 변화되고 그 나라의 도덕적인 수준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사회 속에서 세계적인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이 되고 있죠. 최근에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하는 합법화시키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서명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또 최근에 정부에서 이 심각해지는 코로나19의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교회를 꼭 집어서 교회의 예배와 이 모임에 대한 지침을 정부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여러 부분에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몇몇 교회의 현상이 전체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끼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 또 그런 확진자가 나와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종교를 지칭해서 벌금까지 매기고 구체적인 모임을 지명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조심하라는구나 라고 넘어가서는 될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식을 합니까? 공무원들도 국가의 질본마마 본부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다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이 아픈가? 왜 교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가 했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쓰라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국민청원도 참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는 시점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계에서 또 성시아 운동, 오늘 또 부산 성시아 운동에서 보내신 걸 제가 봤는데 정말 조목조목 하나가 우리 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편중적인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교회가 기도하고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흥이 오게 되면은 사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부흥이 왔을 때 사회 정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노예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영적인 회심,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역사고요. 기록을 보게 되면 도둑질한 물건을 돌려주고 술 주정뱅이와 도박이 사라지고 살인자들이 회심하고 주일 내는 불신자마저도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올라오고 금연과 금주운동이 일어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우상숭배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다. 부흥이란 것은 그냥 교회가 잘 되는 것,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개혁 자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국가 재난일 때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적절하게 교회가 또 대응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움직임은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어제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공예배, 물론 이 소모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수련회도 우리가 주일날에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는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은 더없이 이 공예배 기도회에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본질을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서머나 가정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주제를 하게 될 때 그저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집회를 한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집회 참 뜨거웠다,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본질을 찾고 예배와 기도, 진짜 중요한 본질에 마음을 쏟기 원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한 열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또 불법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정과 도전과 기도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부흥이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금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이 부흥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또 34장은 부흥의 역사를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상 가장 악한 배교가 일어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은혜로 이제 나와 시내산에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은고리를 빼어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난잡하게 추잡하게 뛰놀았어요. 우상 숭배에 급속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때 이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죠. 회개 기회를 주시는데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고 또 가나안의 정쟁을 이기게 만들어 줄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갈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름과 불기둥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의 교제는 사라질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참 감사하게도 돌이키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금귀걸이 다 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었으니 회개하면서 각성하고 이제 바른 자리로 돌아오려고 그들이 돌이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건요,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임하면 나의 먼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이 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무슨 말인가요?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 다 짓고 나서 무엇이 사라졌다는 겁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몸부림을 치는 다윗의 눈물이 침상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것은 각성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먼지, 찌꺼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진짜 회개가 쏟아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키려는 돌이킴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도의 불길이 백성들 가운데 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계절은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부흥이 오게 될 때 기도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 민족, 이 도시에, 아니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게 될 때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도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운동의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 운동의 시작이 있다. 제가 지금 그 운동이라고 말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보자 하는 그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게 되면 기도의 이 거룩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숨기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온 것은 진짜 놀라운 역사죠. 그것만 해도 정말 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는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특별한 부담감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7절 보게 되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것은 히브리어 동사로서 반복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 일상에 모세가 한 거룩한 습관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모세는 특별한 기도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영성을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원망불평할 때 어떻게 모세가 영성을 유지하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영성 비결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다. 텐트를 하나 가져왔다는 겁니다. 진 밖에 쳤다. 이 진이라는 것은 캠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다가 딱 멈춰 섰을 때 그 진, 그 모인 장소를 말합니다. 그것과 멀리 떠나게 해서 뭐라 불렀다고요? 회막이라 불렀습니다. 회막이란 건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평생 가졌던 지속적인 영적인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행군을 멈출 때마다 무리들에게서 멀리 떠나갑니다. 멀리 떠나가서 텐트를 하나 딱 쳐서 그것을 만남의 장소라 이름을 짓고 거기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특별한 기도에 훈련을 한 것입니다. 만남의 장막. 왜 멀리 떨어졌을까요? 걸어가기도 힘든데 사람들 캠프 좀 가깝게 있으면은 기도하러 좀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멀리 떨어졌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과를 쳐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왔을 때 상담도 해줘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어김없이 모세는 회막, 다시 말하면 거룩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광고를 하고 우리는 모이지요. 그러나 진짜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러 갑니다. 몇 사람이요 지금? 한 사람이 갑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이렇게 백성들이 딱 돌아오게 될 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특별한 장소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면은 기도하러 가세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골방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에 일어날 때 기도란 것은 한 사람 소수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장년들과 아이들이 다 모여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기도 모이기 힘들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늘 또 예배 기도에 올라올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강단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가에 내 마음이 바뀌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소수의 무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망을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막을 취해 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목양시는 회막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께서도 참 일과가 바쁘시고 어렵겠지만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여러분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 엄청난 복이 될 거예요. 로디 존스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모르는 누군가,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부담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로존스 목사님을 대변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기 원하는 부담감이 생기십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그 부흥의 기록을 읽어보면 한 사람, 5명, 10명 이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기도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내 IQ가 얼마인가, 내 EQ가 얼마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내 집안 환경이 어떤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끊고자 엎드리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를 써주시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여전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오늘 모세와 같이 다른 누구의 설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부담감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소망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왔는데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를 둔 부모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지식이 많은 엘리트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주목받지 못한 도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죄를 버리고자 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기도의 확산입니다. 반드시 불길은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혼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의 불씨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습니다. 모세는 혼자 나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누구든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니라. 모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기도의 결심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거룩한 마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회막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전부 다 회막으로 모세를 따라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확산되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8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좀 더 바뀐 거죠.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생겼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거룩한 이 부담감은 조금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라 이런 말은 사실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 기둥이 내렸습니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을 제가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놓고 보면은 한 번이 아니라 이 모세가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오게 되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오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어떤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집에서 부모님이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밤에 기도하기를 시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바라보면서 부모님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 자녀들의 마음에도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구름 기둥이 떠나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름 기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기도했을까요? 구름 기둥이 와야 되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찾아오신다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이것을 기다린 겁니다. 구름 기둥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봅니다.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무엇을 한다고요? 예배했습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끝을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그냥 바라봤던 사람들이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사라졌던 구름 기둥이 돌아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의 구름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정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강렬한 은혜 체험이 있는가?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깊이 경험이 되는가? 이런 문제는 여러분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사라졌던 구름이 돌아왔듯이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제가 여러분께 문자를 보냈듯이 진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도 하고 많은 모임을 하지만 지금 보세요, 다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설교자는 생명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 준비하고 졸음을 이겨내고 생명 다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모여보세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때가 되면 진짜 가짜가 다 드러납니다. 이게 고난이 올 때 다 드러나거든요. 고난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예배 빠지는 거 습관화가 되고 거기에 젖어들어서 편해지게 되면 물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교회 나오는 거 핍박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예외겠죠. 올 수 있는데 오지 않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화가 되고 점점 인터넷으로 설교만 잠깐 듣다가 끕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소칭하고 듣는 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다르거든요. 예배는 한 공동체가 모여서 그 공동체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지역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 상황이죠. 언제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전쟁 이외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앞에 우리 찬양한 우리 청년들 마스크 끼고 찬양하니까 힘들죠? 답답하죠? 여러분이 마스크 끼고 1시간 이상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 때 예수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침체와 육신의 고통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살길 원하는 회심과 회복과 헌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모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시간은 많지 않지만은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불길인 것입니다. 회막에 구름 기둥이 왔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목회자, 설교자는 정말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몸부림을 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예배라는 이런 형식을 주셨을까요? 한 사람이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이 왔는데 이것은 여러분 은혜의 전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왜 전조인지. 모세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서 진짜 엄청난 것을 받아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두 무릎 사이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얼굴을 집어넣고 이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 종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구름이 오는가 봐라 하니까 오지 않습니다. 7번까지 갔을 때 뭐가 보인다고 종이 말해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준비를 해라. 무엇을요? 비를 맞을 준비를 해라. 마차를 준비하는 것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은 폭우가 온다는 전조인 것이죠. 우리는 그 전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고 은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자꾸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는 여러분 우리 해야 됩니다. 이 전조거든요.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확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 자꾸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자꾸 기도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딴 생각 들기 전에 기도를 자꾸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흥을 위해서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공동체로, 우리 목장으로, 우리 부서로 퍼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 관리 못합니다. 개인이 압니다. 내가 지금 내가 마음이 차갑구나. 그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릴린 루트가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면 언제든지 나는 말씀을 들고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찬양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인가 답답하면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보세요. 기도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확산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확산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11절을 보게 되면 이 기도의 확산이 특별한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누가 등장하는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봤는데 딱히 이해가 되는 설명이 없어요.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그렇죠? 백성들에게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판결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는 캠프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로이 존슨 목사님은 부흥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갔다. 어쨌든 어떤 해석이든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있을까요? 거기도 해석을 참 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남아있어라 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여호수아가 더 기도하고 싶어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영적인 이 연결이 쫙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모세의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기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여러분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거든요. 가장 깊은 곳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그리고 그 밑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4장을 보게 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능한 만큼 모세의 영적인 생활을 봤던 것입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영성을 관리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11절에 이 중요한 영적인 배교가 일어날 때 모세가 특별한 기도에 헌신을 하게 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여호수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앞선 세대,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의 이 모습이, 이 아름다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와 후배가 기도의 연결고리가 이어져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면서 부모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서 군문에, 해외에, 타지에 있다면 계속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유산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유산이 끊어지면 안 돼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이러한 일들이,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외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귀한 저녁의 시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귀한 저녁의 시간에 드라마를 1시간, 2시간, 스포츠를 1시간, 2시간 볼 시간이 있는데 함께 모여 기도할 시간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다른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예배 때에는 자꾸 지각을 하고 예배 때는 자꾸 가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겠습니까? 뭐가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우리 서만화교회는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의 우리 선생님들,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교사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깊이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깊은가를 볼 겁니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의 깊이를 봅니다.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잠깐 우리에게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더라, 말씀하시더라. 대면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것은 아닙니다. 20절을 여러분 보게 되시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특별한 의미죠. 친밀함의 친밀함.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구약의 인물이 있죠. 이런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는 역대하 20장 7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게 주님의 친구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에는 나의 벗,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움이 있는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얼마나 친밀했든지 하나님과 친구가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친밀하게 대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드린 친구와 같은 친밀한 가운데 드린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뛰어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친구다. 친구처럼 함부로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가까이 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심에, 기도의 장막을 펴심에, 이런 표현과 똑같아요. 터버너클, 장막을 펴신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 또한 죽으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가까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흥이란 것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갈망을 아뢰고 싶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내 속마음을 털어내고 싶은, 하고 싶은 부담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확산이 되어서 가정과 친구들과 온 공동체가 기도의 열기로 차지는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고, 그리고 부흥해 주는 최고의 기도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구름 기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친밀하게 기도하는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를 이 모세가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일을 하러 왔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확산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한국교회로, 그리고 온 세계로 역사하시는 부흥의 도화선 되는 기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